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인물들은 모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6절의 말씀을 이 땅의 삶으로 육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비록 본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였지만 미리 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4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은 그의 형제 가인과 비교되는 인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는데 두 형제 모두 자신들이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이르러서야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인은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소개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듯 우리 모두는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에 걸린 인생에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전쟁 등 온갖 악과 고통의 매우 다양한 죽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을 불러오게 된 바이러스를
죄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우리 모두를 죽음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인물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빛을 매우 특별하고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의 핵심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기 전인 구약의 시대를 살았지만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미리 맛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토록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맛보고 누리기 원한다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쏟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 안에 믿음만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삶 속에서 담대히 행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눅들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이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철저한 가부장제를 추구했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집안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 곳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허락하신 축복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가 된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어려운 한계를 뚫고 주신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삭을 바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과 삶, 즉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물로 바치는 척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외식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도 대체하는 애정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더해질수록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을 넘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물건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채워지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일은 그 이삭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우상들을 제단 위에 태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어린이 부서의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